절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절망이라고 하는 아주 절절한 그 희망,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간절히 바란다는 그 한자어는 다릅니다. 한자어는 다른데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도 있고, 절망, 끊을 절자, 절망, 희망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그 희망을 끊어버리는 상반된 전혀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든지 아니면 그 바람을 끊어버리든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지요. 동전이 있으면 앞뒤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다른 면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이렇게 보면 절망인데 저렇게 보면 희망인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날마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 집신 장사하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웁니다. 또 해가 뜨면 그 우산 장사하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운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뒤집어 본다고 하면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웃을 수 있고, 햇빛이 나면 집신 장사하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웃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사연들이 닥쳐옵니다. 밀려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소망으로 살아갈지 분명히 나눠지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절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지요? 두 번째는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면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죠?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전에 TV에서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소가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닦아주고 이 송아지가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엄마의 그 젖을 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낳으면 그 새끼들은 그 어미소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사람도 엄마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엄마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성을 가졌단 말이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인간들은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라볼 이유도 없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속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현재의 고난. 자, 한번 성경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어요. 이 현재의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해야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무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닥쳐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읽어갑니다마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절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자꾸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믿었는데 현재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절망스러운 일이고 나는 이 절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리고 조금 믿어볼까 하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집어던지는 거예요. 나는 절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고난이 닥쳐와서 절망할 때에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나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과거와 현재의 그 고난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 바라기로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 바라기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볼 수 없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바라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면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아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보이는 소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망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자라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졸업하면 그 사회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좀 더 크면 이제 가정을 이룰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그 보이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이 일을 계획할 때 투자를 하면 얼마가 그 이익이 나올 것이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이게 얼마 후에 싹이 날 거고 또 가을에는 거둬들일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보이는 소망입니다. 다 눈으로 보는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그야말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도,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그 세계가, 영생의 그 삶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바란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하면 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릴지니라. 그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나갈 때에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다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그 영혼을 초청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 축제가 이번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축제를 선포하고 또 마음에 와 닿고 있는 마음에 꼭 그 영혼을 인도하고 싶다 하는 그분들을 적어내서 기록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기획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지요.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재의 고난, 그리고 지금 현재 부딪히는 일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 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이 되는 거예요. 합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 그것도 합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플러스가 됐던 그것도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은 그냥 착한 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이심을 저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9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니,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이제 고대하는 그 간절한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요?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속량은 대속한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속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리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할 때, 그렇게 대속할 때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양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두 사람하고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가운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행악자였어요. 강도였어요. 적어도 살인죄 이상의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최고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 처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십자가의 처형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 그 십자가의 두 강도가 뭔 희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 한번 구원해 봐라, 뭐 좀 살려 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합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더 이상 뭐 누가 건져줄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강도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끝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신다고 하면 소망을 가진 그 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소망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보이는 소망, 그 소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현재의 그 고난,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나는 앞으로 이런 꿈을 이룰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 안에 없다고 하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소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넘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소망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내게 됐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거리를 띄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많이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1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하면서 오히려 모이는 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안 오면 더 다행이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그게 어느 틈인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도 영상으로 드리면 되고 또 뭐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막 이런 논리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추수감사 축제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영혼을 인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록을 하시고 그냥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 소설을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한 소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냥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문 프로 배우들입니다.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뮤지컬 공연하는 그 팀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함께 그 전문 배우들을 초청해서 뮤지컬 공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공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연극하기가 그렇게 전문 배우들이 와서 하기가 넓은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그런 그 뮤지컬 공연하는 현재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와서 할 리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만약 온다고 하면 뭐니 해도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비전위원들 모여서 이제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까지 온다는 거 우리가 너무 황송하고 우리도 부담되고 안 되지. 그리고 접었다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접었다가 또 마음속에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면서 함께 시간을 나누면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접었다가 또 초청했다가 접었다가 초청했다가 이러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뭐가 문제라고요? 머리가 문제라서 그러면은 한번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에다 실었어요. 그랬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천사가 다녀갔어요.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천사라 함은 흰 옷을 입고 나풀나풀거리고 오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천사의 모습은 여러 모습입니다. 여러 모습이에요.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그 뭐니 해도 뭐니가 뭔지라고 하는 그 뭐니에 대한 그쪽에서 그 제시하는 그 금액을 1원도 남지도 않고 모질하지도 않게 그 금액을 기꺼이 천사가 놓고 갔어요. 아니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너무 놀래서 그런가? 그 천사가 그 머니를 놓고 갔어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믿어지시는 분이 몇 분?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에이 뭐 그런 소리 하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박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그 절망에 묶여가지고 그 절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 주님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말이지.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의 역사가 확인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초청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희망이 넘친다는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해진 그분들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주 동안에 무엇으로 사는가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망으로 산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자,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으로 절망하면 하는 일마다 허망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밀려오지만 주님으로 소망하면 하는 일마다 복되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기다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세상으로 절망하면 하는 일마다
허망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밀려오지만 주님으로 소망하면 하는 일마다 복되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기다린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